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2절부터 21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곳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알게 하소서.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웃을 말씀으로 유익하게 하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된 은혜를 늘 누리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구원을 얻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인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인간의 행위가 덧붙여야 되는가, 할례를 받든지 아니면 율법을 지키든지 하는 인간의 행위가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큰 논쟁에 대한 것을 살펴보고 있어요. 이 논쟁이 있을 때 이제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것처럼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는 것임을 이제 증언을 했습니다. 또 그것을 어제 살펴봤고 오늘 12절에 있는 대로 또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게 하셨음을 또 이제 증언을 했죠. 이 모든 그러한 주장하는 사람들의 주장을 듣고 야고보가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여기서 야고보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인지 아니면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인지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로 이렇게 보고 있어요. 야고보가 결론을 내릴 때 야고보 마음대로 결론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결론을 내립니다. 오늘 우리들도 모든 일을 행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판단해야 되겠습니다. 13절부터 15절에 보게 되면 야고보가 하는 말인데 이 말씀은 아모스서 9장을 인용한 거예요.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18절까지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13절부터 야고보가 이렇게 말을 하였고 시므온이 말한 것이 그것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말한 것과 일치한다. 여기에서 시므온이라는 말은 시몬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시므온은 히브리 말이고 시몬은 헬라 말이에요. 시므온이나 시몬이나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 말로 시므온 그러는 것이고 헬라 말로는 시몬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한 말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한 말과 동일한 말이다. 16절부터 18절 다시 보면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곳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된 이후로 다윗의 후손들이 더 이상 왕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다시 다윗의 후손에서 왕이 나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럼 그 왕은 누구냐? 그랬을 때 바로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모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은 사람들 17절에 그 남은 사람들과 그랬을 때 그 남은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죠. 그리고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 그랬을 때에는 이방인들 중에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중에서 또 이방인들 중에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모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언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일을 했죠. 그래서 베드로도 이제 정말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하셨다.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처럼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하셨다 한 말이 이것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한 말과 동일하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결론을 낸 거예요. 우리가 항상 어떤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또 일상생활에 있어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렇게 결론을 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야고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더 이상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받아야 된다, 구약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런 일들을, 이런 요구를 하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결정을 하는 거죠.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얻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명심하고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났다고 구원 얻고 못났다고 구원 못 받고 부유하다고 구원 받고 가난하고 병들었다고 구원 못 받고 그런 거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 된다라는 것을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되고 또 그렇게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야고보는 각 교회에서 힘써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알려주는 거죠. 19절부터 21절에 보게 되니까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야고보가 이제 우리가 이방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돌아온 사람들에게 할례를 받아라, 모세의 율법을 지켜라
이거 이제는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전하자. 그래서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이것은 십계명의 첫째 돌판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 오직 하나님만 경외할 것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하는 것이고, 또 음행하지 말아라. 이것은 십계명의 두 번째 돌판. 그래서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 계명을 대표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뭐 할례를 받고 모세의 율법을 그 구약의 제사법이라든지 의식법이라든지 그런 것을 지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십계명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 이것을 전해야 된다라고 야고보가 이제 제안을 하는 거죠. 모두가 다 나중에 그렇게 표결을 해서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야고보가 두 가지를 또 제안하는데, 목매어 죽인 것과 핏째 먹지 말 것을, 이것을 교회에 좀 이야기하자라고 해요. 이렇게 정한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목매어 죽인 것을 먹지 말아라, 피 있는 죄 먹지 말아라. 이것은 왜 그러냐면 배려 차원에서 그런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제 곳곳에 있는데, 그 유대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는데, 그들은 아직도 구약에 이전까지 지키던 그 구약의 율법이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으니까 그들을 배려해서 잠시 그들이 아주 극도로 혐오하는 그런 일들, 목매어 죽인 것과 핏째 먹는 것을 좀 우리가 금하자, 배려해 주자라는 차원에서 신앙의 배려를 한 것이죠. 우리들이 절대 진리는 절대로 양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을 때에 진리를 어기지 않는 차원에서는 얼마든지 양보하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배려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은데 라고만 주장하지 말고,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는 것이라면 얼마든지 내가 양보하고 또 다른 성도가 원하는 대로 그 방식을 따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 얻는 데 있어서 아주 그건 절대의 진리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다. 이것은 양보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유대인들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오늘날에 예를 들어서 뭐 순댓국을 먹지 못하는 그러한 먹지 않는 사람들도 있죠. 그랬을 때 그것을 왜 먹지 못하냐 막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그가 그러한 믿음을 가졌을 때에는 그를 배려해 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 진리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지키되, 그러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는 서로 양보하며 사랑하며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이것을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제 종교회의를 통해서 결정한 것이죠. 여기까지 오늘도 살펴보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늘 내려 주옵소서. 우리들이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해석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따르지 못할 때가 많은데, 그때마다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은혜를 구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게 도우시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굳게 믿고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항상 하나님이 성경에서 알려주신 대로
우리의 신앙생활과 일상생활을 행하고자 은혜 구하며 돌아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